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갖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준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시고 꼭 이루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굴의 소원은 모세처럼 바다를 건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나처럼 낳지 못한 아들을 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기도원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야처럼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또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처럼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스강처럼 죽을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여호사밧처럼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굴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동안 정직하게 살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허탄이라는 것은 속임수다, 또 거짓되고 무가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허황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생명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하며 사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가난해서 먹을 것이 궁하였던 시절은 해고에 보면 당시 사람들의 소원이 아주 소박했습니다. 쌀밥 실컷 먹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원이든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요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이 소원들이 쌓여 지내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은 당대의 지혜자였습니다. 잠언 30장을 쓴 이 아굴은 두 가지 소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꼭 이루어 주시리라고 간구하는 소원입니다. 그 아굴의 소원은 첫 번째 말씀한 것처럼 정직에 대한 소원이었어요. 이 정직에 대한 소원은 첫 번째 말씀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이 진리를 떠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듭니다. 보통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고는 우리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기 서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거짓된 아비인 마귀가,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이 원수 마귀가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여서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수많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시편 84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나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주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시대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을 받고 살려는 정직하고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근심과 환난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일평생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걸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을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직한 은혜를 입어서 탈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굴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8절 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어 말씀합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 아굴의 소원은 자족하는 삶이에요. 자족한 삶, 자족해도라는 거예요. 자족. 이 말씀을 보면 물질의 분량을 언급한 것 같지만 사실 건전한 가치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늘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모시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소원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이 쉽게 보입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자족한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소욕에 대한 욕심. 욕심이 있는데 자족하고 산다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악은 소유 자체보다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또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변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어도요, 환경이 변화를 받아요. 환경을 변화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거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거만 떨고 오만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니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면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고생했던 시절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옛날 보릿고개를 잊어서는 아니 돼요. 올챙이 여러분, 대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고생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러분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부유가 변해서 결국은 화가 되었고 저주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만족하는 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으로 마음의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요, 예수 잘 믿는 성도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유가 많아져도 욕심이 크면 불만족스러워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소유가 적어도 욕심을 조절하면 만족이 있고요, 행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탐욕을 채워주지 아니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가져버려, 내 신앙이 망가져버려요, 내 인격이 망가져요,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려. 욕심 때문에요. 이 성경에서 보세요. 탐욕을 추구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마지막엔 탐욕 때문에 주님을 다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아간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아나야 삽비아를 보십시오. 게하시를 보십시오. 그 중에 아합 왕과 이세벨을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종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욕심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의 탐욕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생겼어요. 왕이 그 포도원이 뭐가 욕심이 생길 거 있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마음에 욕심이 들으니까 그때부터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이 상실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를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나의 이 아내 이세벨을 충동질해서 나봇을 살해하게 하고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차지했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아합 왕가가 완전히 멸망길로 접어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왕이 포도밭, 그거 무슨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했던 사람도 욕심이 들어가면요,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도요,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이 완전히 불행해지기 끝나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준 기도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망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란 말은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소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아굴처럼 내가 너무나도 없이 살찌고 너무 부하게 살아서 하나님 거 도둑질해 먹고 하나님을 내가 없이 살까 두렵다는 거예요. 참,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6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이어는 먹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욕심 부리다가 망하지 말고 하나님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있고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명심히 할 것은 필요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무엇인가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짐으로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고달퍼지고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의 끝은 파멸입니다. 무엇을 가지려고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욕심 때문인지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돈으로 여러분 약은 살 수 있지만은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은 진정한 것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지만은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여러분 향락은 살 수 있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은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권력을 살 수 있지만은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 있을 때,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있을 때 능력 있고 그게 보배고 좋은 것이지, 내가 욕심이 있어서 돈이 내게는 행복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 모든 걸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에 생활할 때 매일 아침에 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십시오. 욕심내서 거둔 필요한 만큼 거둔 자가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거둔 자에게 여러분 건강과 가정과 모든 행복을,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이는 오멜로 뒤뒤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려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면서 분주하며 살지만은 밥 세끼, 옷 한 벌 입는 것 만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행복이 있고 그 이상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불행이 찾아온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오늘도 신앙생활 잘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멸류관 받고 찬야선선 대대 복을 받는 우리 왕성의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필요한 만큼 가지는 아굴의 지혜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이 아굴은 인생의 최고의 비밀을 깨닫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전에 하나님이 소원을 꼭 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다. 우리 본문, 우리 같이 한번 7절에도 우리 같이 9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원칙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면 나머지는 나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을 느낍니다. 참 평안을 느껴요. 만족을 느낍니다. 어찌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또 더 이상 주시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나면 뭐 어쩌네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내가 속으로 너나 나나 옷 한 벌 밥 세 끼 먹고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야. 좋은 집 산다고 매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는 몇 억이 이거 신경 쓰고. 사랑하는 여러분, 엿된 욕심 없는 진실된 삶,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지혜자 아굴처럼 구했던 이 두 가지 하나님 내 평생에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큰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본 대로 이 아굴의 평생 소원 두 가지를 나의 소원으로 삼고 행복한 인생, 두고두고 후회 없는 영원히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평생 정직한 삶을 살아가서 정직한 사람으로 오늘도 생애를 마감하고 물질의 가치관을 바로 알고 물질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내 인격 파멸시키지 말고 내 자녀 선손에게 부끄럼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가지고 삶으로 늘 만족하며 행복하며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이 두 가지 소원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 가장 하나님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날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모든 걸 주셔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섬겨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자신에는 복이요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끼치는 우리 왕성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